사모할 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의지하. 주는 나의,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의지하리. 영원히. 우리 한 번 더 두 손 높이 들고 고백합니다. 하늘 위에 주님. 하나님, 우리가 고백합니다. 내가 사모할 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주님, 그래서 고백합니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의지하. 주는 나의,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의지하리. 영원히.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고백합니다. 내 맘과 힘을,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주님 들었습니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아멘,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아멘,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의지하리. 주를 의지하리.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주님 뜻대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아멘.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아멘. 주님 들으소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세상 사람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주님 절대로 뒤돌아서지 않겠네. 크게 선포합니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약속 나 붙들리라. 돌아서지 않으리. 우리 한 번 더 힘차게 고백합니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아멘.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주님 뒤돌아서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소리로 고백합니다. 뒤돌아서지 않겠네. 세상이 이해 못하고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약속 나 아멘.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약속 나 붙들리라. 하나님만 있으면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우리 한 번 더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돌아서지 않으리.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우리에게 모든 힘과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달가며 모두 빛을 잃고 세상의 구원자 죽으셨네. 십자가에 달려 보혈을 흘리셨네. 모든 저주 그가 지셨네. 하늘도 외면한 마지막 숨소리, 어둠 속에 주가 누이셨네. 무덤 속의 전투, 죽음과 싸웠네. 어둠의 권세는 무너졌네. 온 땅을 흘리고 문이 열렸네. 이길 수 없는 완전한 사랑. 사망아 어디 있느냐, 부활하신 주님. 사망 권세 이겼네. 영원히 영광 받으신, 영원히 높임 받으신, 영원히 승리하신 주 사셨네. 주 사셨네. 저 해와 살가며 모두 빛을 잃고 세상의 구원자 죽으셨네. 십자가에 달려 보혈을 흘리셨네. 모든 저주 그가 지셨. 하늘도 외면한 마지막 숨소리, 어둠 속에 주가 누이셨네. 무덤 속의 전투, 죽음과 싸웠네. 어둠의 권세는 무너졌네. 온 땅을 흘리고 문이 열렸네. 이길 수 없는 완전한 사망아 어디 있느냐, 부활하신 주님. 사망 권세 이겼네. 영원히 영광 받으신, 영원히 높임 받으신, 영원히 승리하신
찬양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승리한 어린 양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승리한 어린 찬양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승리한 어린 양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승리한 어린 양 영원히 영광 받으시 영원히 높임 받으시 영원히 승리하신 주 사셨네 주 사셨네 영원히 영원히 영광 받으시 할렐루야 영원히 영원히 승리하시 영원히 승리하신 주 사셨네 우리 다시 한번 주님을 높입니다 영원히 할렐루야 영원히 영광 받으시니 영원히 높임 받으시 영원히 승리하신 주 사셨네 내 주 사셨네 죽음을 이기시고 무덤과 사망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한 번 선택한 인생은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찬송가 중에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하나님이 뜻대로 행하는 것을 하나님의 경영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뜻은 돌파합니다. 마귀가 사단이 쳐놓은 견고한 진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강력입니다. 견고한 진을 파는 강력이 임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을 축복하시는데 오늘 받은 말씀으로 여러분 앞에 있는 견고한 진을 돌파한다. 인생은 끝이 좋아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끝이 좋죠? 뜻을 세우십시오. 하나님은 뜻을 세운 자를 만나 주십니다. 노아, 하나님으로부터 방주의 프로젝트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도 뜻을 세웠습니다. 방주를 건축을 하는 겁니다. 엘리야, 7번이나 뜻을 굽히지 않고 기도하더니 기어이 비를 오게 하는 겁니다. 엘리사, 뜻을 세웠습니다. 갑절의 영감을 내게 주십시오. 그래서 그 뜻을 세우고 죽고자 엘리야를 따라가고 마침내 엘리야의 겉옷을 휘어잡으니 갑절의 영감을 받게 되는 인생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세 친구가 풀무불 앞에서 이렇게 고백한 걸 기억하시죠?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이 말이 어떤 거죠? 하나님이 다른 뜻이 있어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겠나이다. 바울이 마지막에 다시 한번 서원하며 뜻을 세웁니다. 그리고 갱그라에서 머리를 삭발하면서 나아가는 장면을 볼 수 있어요. 탕자,
전반전엔 실패했습니다. 시작은 화려했죠. 그러나 보기 좋게 실패한 것이에요. 그런데 그가 반전을 갖고 옵니다. 그의 반전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죠? 뜻을 세움에서부터 시작돼요. 돌아가리라. 내 아버지 집에는 좋은 곳이 많도다. 아버지께 돌아가기로 결정을 하니까 여러분, 탕자의 인생이 완전히 반전되고 그의 실패를 돌파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끝이 좋아지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기도도 끝이 있어요. 기도의 끝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은 뜻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뜻, 구원. 그래서 하나님은 그 뜻에 따라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내려오신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참으사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잠언 16장 1절과 3절을 보면요, 여러분 오늘 축복의 말씀이 있는데요, 다 같이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서 나느니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내가 경영이 있어요. 나의 계획이 있어요. 근데 마음 안에 있어요. 그럼 안에 있는 겁니다. 그냥 내 안에만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건 펼쳐져야 되죠. 중요한 건 드러나야 돼요. 중요한 건 나타나기 시작을 해야 돼요. 그런데 영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는 줄 아세요? 영적으로 언제 펼쳐지는 줄 아세요?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실은 말은 위대한 능력과 힘을 갖고 있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시죠? 찬양도 말이에요. 기도도 말이에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경영, 우리가 갖고 있는 계획을 하나님께 말로 아랠 때 하나님이 나의 경영을 이루어 주신다. 하나님이 나의 경영을 이루어 주신다. 할렐루야. 내 경영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경영하더라도 기도 경영이 최고입니다. 오늘 기도 경영이 나에게 붙어라. 예를 들어 볼게요. 제비는 우리가 뽑아요. 그러나 결정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요게벳이라는 여인이 아들을 출산했습니다. 너무 잘생겼어요. 그러나 당시에 아들을 낳으면 다 죽이는 것이 애굽의 법이었습니다. 그러나 요게벳은 담대하게 아들을 살린다는 뜻을 세운 거예요. 갈대상자를 만듭니다. 자기 아들 들어갈 갈대상자를 만듭니다. 여러분, 갈대상자 만드는 게 뭔지 아세요? 우리의 기도예요. 여러분이 지금 기도하는 것, 내 아들 살릴, 내 딸 살릴, 우리 부부 살아갈, 우리 가문 살아갈, 여러분 갈대상자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잘 보세요. 뜻을 정한 사람에게는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심지가 견고해요.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뭔지를 몰라요. 조속간에 변해요. 아니, 이 남자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내가 어떻게 이 남자를 결정하냐는 거예요. 딸 가진 부모는 잘 아실 거예요. 심지가 견고해야 될 거 아니에요? 두 번째, 평강이 있다. 뜻을 정한 사람은 평강을 얘기하는데 살짝 평강의 어떤 분위기, 타이밍 그 정도가 아니라 이 평강은요, 완벽한 평강, perfect peace. 어떻게 완벽한 평강이 있죠? 완벽한 평강이 있다. 이사야서 26장 3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평강의 평강이 있는데 평강의 평강은 perfect peace. NIV에는 완벽한 평강이라 그래요. 물질에서 주는 평강, 우리가 건강해서 주는 평강, 관계가 좋을 때 오는 평강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언제까지 갈 수 있을까요? 그러나 여기 완벽한 평강이 있어요. 평강의 평강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영원한 완벽한 평강이 임하는 오늘이 되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주님께 딱 붙어 있으십시오. 마지막 때에는 심지가 견고해져서
끝까지 남는 자가 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마침내 하나님이 내 길을 잡아줍니다. 하나님이 내 길을 잡아준다는 건 이거예요. 내 앞에 그냥 시온의 대로만 난다는 것이 아니라 나는요, 길을 가다가 탈선할 수도 있고 금밟을 수 있고 쓰러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중간중간에 심지가 굳은 자에게 길을 잡아주신다는 말이에요. 결국 요게벳의 기도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여러분, 나일강에 갈대상자를 던진 것은 요게벳의 계획이었어요. 뜻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요게벳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나일강이 모세를 삼키지 못한다. 마귀는요, 내 기도를 삼키지 못해요. 사단은요, 나의 믿음을 삼키지 못해요. 마침내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에도 의리가 있어요. 사람하고의 관계에서 의리가 빛날 때는 평상시에 의리가 빛나나요? 위기의 순간에, 어려울 때 빛나는 거 아니에요? 믿음에도 의리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믿음의 이 의리는요, 정말 어려운 환난의 시련의 순간에 여러분 찬란히 빛이 나는데, 잠언 11장 4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재물은 진노하시는 날에 무익하나 의리는 죽음을 면케 하느니라. 재물은 재물일 뿐이에요. 진노의 날에는 다 타버려서 쓸모가 없어요. 그러나 믿음의 의리, 영적인 의리는요, 죽음을 명쾌한다 그랬어요. 믿음의 의리를 얘기해 볼게요. 신앙의 정절, 신앙의 순결, 신앙의 고집입니다. 신부는 그 신랑을 기다리는 확신과 함께 순결한 거예요. 신랑에 대한 고집이 강한 거예요. 신랑이 와서 나를 취하리라. 그가 나를 데리고 영원한 정말 아름다운 집에서 정말 나를 이렇게 해주시라. 그런 확신이 강하잖아요. 여러분, 그러므로 믿음의 의리를 얘기할게요. 믿음의 의리가 뭔지 아세요? 십자가가 우리에겐 믿음의 의리다. 우리가 견고하다는 것은 십자가에 견고함이 있을지어다. 십자가가 우리의 간증입니다. 십자가가 나의 찬송이에요. 십자가가 나의 확신이에요. 신부의 마음이 있을지어다. 미련한 다섯 처녀 말고 슬기로운 다섯 처녀, 끝까지 승리하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의 마음이 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성경은 예고편이라 그랬어요. 지금은 모든 때가 다니엘에 살던 때와 똑같아요. 여러분, 뜻을 세우십시오. 왜냐하면 영적인 세계에서는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십자가에 붙어있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저들 대답하였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저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 허락 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옛날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다니엘 시대 성경은 예고편이에요. 성경은 예고편이에요. 그래서 다니엘 시대에 있었던 일이 지금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요. 지금 이 상황을 빠져나갈 수 있고 이 상황을 돌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있다. 다니엘이 했던 방법으로 하면 풀린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다니엘이 어떤 일을 했죠? 뜻을 세운 거예요. 다니엘서 1장 8절의 말씀을 여러분 선포하면 딱 정확히 할 수 있어요. 다 같이.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를 환관장에게 구하니. 안 마시겠다, 안 먹겠다. 뭐라고 얘기한 거예요? 왕이 주는 산의 진미, 왕이 주는 바베큐, 왕이 주는 포도주 안 먹겠다. 왜 안 먹어? 황제가 주는 건데 제사 음식 아니냐? 나는 히브리 사람이다. 히브리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하지 제사 음식 먹지 않는다. 난 안 먹겠다. 단호하게 합니다. 압박이 확 오는 거예요. 그러나 다니엘은요, 믿음의 의리, 신앙의 정절, 신앙의 순결, 신앙의 자기의 믿음의 확신에 따라 지키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다니엘은 어린 소년으로 포로로 끌려왔을 때 바벨론에서 이름을 바꿔줬어요. 벨드사살. 여러분, 엘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엘리야, 엘리살, 엘리사, 이스라엘, 다니엘. 여러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쓰시는 귀한 인재라는 걸 여러분 알고 계시죠? 근데 벨드사살 하면 뭐예요? 바벨론, 벨사살, 너 베리어 하면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바벨론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벨드사살로 마음대로 이름을 바꿔준 것이에요. 이름이 바뀌었다는 건 뭐예요? 언어가 바뀌어요. 언어가 바뀌면 문화가 바뀌어요. 음식도 바뀌어요. 바벨론 땅에서 나는 건 먹고 있잖아요. 그 식으로 생활하는 거예요. 여러분, 옷도 바뀌었어요. 학교는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 초등학교 1, 2학년 다니던 애가 다니엘이 이쪽으로 끌려왔으니까 지금 바벨론 초등학교 다녀요. 성당에 있으면 바벨론 중학교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돈은 어디서 나요? 황제의 장학금을 받아서 나오는 겁니다. 정체성이 어떻게 됐을까요? 어릴수록 빨리 바뀌는 거 알고 있죠? 확 바뀌었을 겁니다. 혼돈혼란이 아니라 어리니까 그냥 확 바뀌어서 바벨론식으로 생각하고 바벨론 음식 먹고 바벨론식으로 말하고 바벨론식으로 사고방식을 살고 세계관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다니엘은요, 이것을 거절해버리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마지막 때에는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십시오. 만약 그렇지 않으면은 다니엘이 벨드사살로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니엘을 기억하시고 너희도 다니엘처럼 하면 풀린다는 말씀을 줬는데 다니엘이 하는 방법을 하는 거예요. 뜻을 세우십시오. 심지가 견고한 자가 되십시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다니엘이 벨드사살로 끝나면 그냥 물거품처럼 사라지는 것입니다. 물론 소년일 때 그냥 지혜롭게 하고 살짝 피하는 마음으로 그냥 엉거주춤 넘어가면 됩니다. 먹는 것처럼 한다든지 뭐 그러면 돼요. 나서서 그럴 필요는 없어요. 그러면 다니엘은요, 벨드사살로서 바벨론 땅에서 일찍 출세할 수 있고 좀 더 큰 성공의 기회를 빨리 잡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성공은 벨드사살의 성공이에요. 그 성공은 벨드사살로서 바벨론 땅에서 성공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바벨론의 성공은 바벨론 땅이 사라질 때 다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일까요?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나요? 누구를 위해서? 나는 다니엘입니까? 나는 벨드사살입니까? 저는 어렸을 때 이 이야기를 주일학교 때부터 많이 들었을 때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었어요. 다니엘이 그러면 나는 거절하고 야채만 먹겠다. 그리고 제사 음식 먹은 사람들하고 나랑 대결을 해보자. 마지막 날에 누가 더 얼굴이 빛나고 누가 더 몸무게가 튼실하며 누가 근육이 더 이렇게 자라는지, 누가 키가 빨리 자라는지 한번 보자. 대결을 제안하는 겁니다. 다니엘이 그런 프로젝트를 냈어요. 실은요, 이건 목을 건 제안 아니겠어요? 환관장이 뭐라 그러냐면, 다니엘, 벨드사살, 너 그거 목이 달아나는 일이야. 황제가 이 얘기를 듣고 가만히 있을까? 근데 그런 제안을 한 것이에요. 터무니없는, 말도 안 되는 상식 이하의 제안을 했는데, 그때 다니엘과 대결한 사람들이 모두 다 나는 바벨론의 소년이라고 생각했어요. 바벨론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여기 성경 본문에 굉장히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가 나오는데 동무소년이에요. 동무소년들과 대결을 했다 그러는 것이에요. 여러분, 다니엘서 1장 10절의 말씀인데 이것은 우리에게 이게 좀 주목해 봐야 됩니다. 다 같이.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동무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로 보시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까닭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하게 되리라 하니라. 다니엘과 대결한 동무소년, 바벨론 소년들이라고 하면 동무라고 표현했을까요? 다니엘 같은 그런 정체성을 가진 그 소년이? 저는요, 이 동무소년에서 누구를 제안하냐 하면 다니엘과 함께 포로로 끌려온 포로 동기, 포로 학번이 같은 모든 동무들, 히브리 소년들도 있었을 거예요. 또 바벨론의 식민지가 되어서 각 나라에서 끌려온 소년들도 있을 거예요. 물론 바벨론 소년들도 거기 있었겠지. 그러나 거기에는 히브리 소년도 있었을 거라고 나는 생각해요. 벨드사살, 너랑 동기인 친구들도 다 이렇게 해. 너보다 학번이 위고 너보다 1년 더 먼저 온 사람들도 다 이렇게 하는데 너만 뭐하러 이렇게 여러 가지 회유책과 함께 그냥 위협과 그냥 압박이 어마어마하게 왔을 겁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그런 압박 속에서 뜻을 정하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마지막 때는 평안할 때 우리가 뜻을 세우려고 그러겠어요? 그렇지가 않아요. 환난과 시험과 시련의 마지막 때가 들어왔습니다. 그럼 이때 우리에게 많은 압박이 영적으로 올 때 뜻을 정하라. 심지가 견고한 인생이 될지어다. 하나님이 당신을 통하여 다니엘처럼 우리를 사용하실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바벨론 땅에 왔으니 바벨론식으로 살라? 우리에겐 통하지 않아요. 세상에 태어났으니 세상식으로 살라? 그럼 예수를 왜 믿어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이 땅에 발붙고 살지만 이 땅을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내 입술과 내 삶과 내 행동을 통하여, 내 삶을 통하여 드러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다니엘은 굉장히 강하죠. 굉장히 어릴 때 이렇게 강한 거예요. 이렇게 강한 거예요. 이 강함이 어디서부터 나왔을까요? 강함에서 나온 강함은 부러집니다. 그러나
특별 겸손에서 나온 강함이 있어요. 이 강함은 우뚝 서는 거예요. 하나님은 마지막 때 우리에게 특별 겸손과 특별 감사를 말씀하고 있어요. 특별 겸손과 특별 감사는 무기예요. 여기서 강함이 나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의 경영을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지금같이 어려우고 혼란과 예민한 때잖아요. 여러분, 심지가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우뚝 서 있는 인생이 되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기도하십시다. 다니엘 시대, 바벨론 땅. 다니엘은 바벨론 땅에 살던 국대입니다. 하늘나라 국가대표. 하나님은 그 시대에 하늘나라에 대표되는 인생들을 세워놓고 심어놓으셨다고 나는 생각해요. 그 사람이 다니엘이 되는 거죠. 다니엘이 뜻을 정한 거는 그건 뭐 어마어마한 일인데, 그런 어떤 용기 있어서 뭐 어떤 이렇게 객기 부리듯이 한 것이 아니라 죽을 줄 알면서도 한 거 아니겠어요? 십자가를 진 겁니다. 저는 한 집안에 한 사람은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 있다. 할머니, 제일 처음 그 가문에서 예수 믿었어요. 그 할머니가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그 할머니가 오랫동안 기도해서 결국은 아들도 며느리도 손주까지도 예수 믿게 되고 구원의 문이 열리잖아요. 하지만 그 할머니가 오랜 동안 핍박 속에서 제사를 거부하고 뭐 이렇게 우상 숭배를 거절하면서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핍박을 받으면서 시련을 거치면서 기도하더니 결국은 집안을 이렇게 다 예수님께 인도하는 걸 많이 봐요. 하지만 그 할머니의 인생 중에 많은 부분이 십자가를 진 겁니다. 이게 뜻을 정한다는 것은요, 십자가를 지는 거 아닐까요? 예수 믿는다는 건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나갈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정금같이 사용하시고 이렇게 예비해 놓으신 것을 제가 확신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상황 흘러가는 대로 이렇게 살지 마세요. 비가 오니까 빨리 젖지 않으려면 우산이라도 쓰고 보자 해서 얼렁뚱땅 넘어가 이렇게 소낙비만 피하고 보자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뜻을 정하십시오. 왼쪽이냐 오른쪽이냐가 아니라 십자가로 뜻을 정하십시오. 십자가를 지기로 뜻을 정하십시오. 내가 비록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 편에 붙어있기로 뜻을 정하십시오. 하나님이 뜻을 정하는 당신을 사용하실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갖고 계시잖아요. 그 하나님의 뜻, 오늘 제가 하나님의 뜻을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당신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당신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은 날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날 사랑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십자가로 말미암아 나를 사신 겁니다. 값주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요, 날 사랑하시기로 결정하신 겁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세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모른 척 안 하세요. 날 버리지 않는다. 날 외면하지 않는다. 끝까지 책임지신다. 이것이 저의 신앙이에요. 저의 믿음은 하나님은 날 절대 버리지 않는다. 하나님은 날 책임지신다. 끝까지. 그러므로 여러분과 나는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라. 너무너무 이번 추석이 있는 주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다니엘처럼 하늘나라를 대표하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는 겁니다. 좀 어려움이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날 버리지 않으세요. 날 사랑하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성전과 온라인 헌금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오늘 뜻을 정하라는 말씀과 함께 십자가 지는 인생을 하나님 말씀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십자가를 지는 인생, 하나님이 원하는 인생,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나타내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따라가고 끝까지 붙어있는 성도를 축복하시옵소서. 서울대 지순보험교회와 온라인교회 성도를 축복하셔서 아버지, 저들의 직업과 하나님 산업과 기업과 업과 학업에 축복하여 주시고, 국가고시를 보는 자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번에 수능을 보는 학생들에게 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큰 풀림의 시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백신을 맞은 자 부작용이 뿌리채 뽑혀 밖으로 쏟아질지어다. 백신을 안 맞은 자 면역력이 높아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강같이 흐르라.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내가 나서는 예수를 명하노니 예수님의 보혈로 모든 이 코로나의 이 바이러스가 소독되라. 사라지라. 하나님, 우울한 마음, 공황장애 마음, 히키코모리, 모든 감정의 이런 모든 것들 뿌리째 뽑혀 나사렛 예수의 명하노니 밖으로 쏟아지라. 하나님, 주의 평강 위에 평강이 임하게 하시옵소서. 완벽한 평강, 평강의 평강이 임할지어다. 하늘나라의 평강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린 모든 온라인 헌금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셔서 아버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감사합니다. 이제 이번 주 말씀에 기름 부음을 위해서 한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어요? 이번 주 말씀에 여러분 여호와 이레라는 말씀을 전하고 싶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이번 주에 제가 이렇게 하나님으로 받았거든요. 그래서 받았지만 이 말씀을 풀어지고 이 말씀을 이제 내 안에서 또 묵상이 되며 적용이 되며 막 이렇게 돼야 되는데 여기에 기도가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이번 주일날 말씀에 여러분 영적인 폭발이 임할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는 9시, 10시, 11시 예배, 그리고 1시 예배가 진행 중입니다. 고맙습니다.